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아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메시지가 너무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좋은 메시지를 따라서 막 움직입니다. 막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했어요. 너무 좋았는데 문제를 만나니까 막 갈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메시지 때문에 또 사람을 쫓아갑니다. 메시지가 너무 좋으니까.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상상하지 않아요. 그냥 메시지 좋으니까 또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몰랐어요. 분명히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르쳤는데 예수 생명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너무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가르쳤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비밀이 뭔지 몰랐어요. 이건 생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주시기 때문에 약속하셨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를 통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거듭남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는데 거듭남의 비밀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몰랐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요,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 생명 몰랐어요. 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철학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통해서 너무 훌륭하고 멋있다, 감동된다,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강의할 때 그랬을 겁니다. 철학적이고 이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충분히 설명했을 겁니다.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예수 생명을 몰라요.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오게 되어졌는데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냐? 안 맞아 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안 맞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자기들도 기다려요. 근데 내가 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나중에 십자가에 박혀 죽이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 그렇게 치유받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좋아가지고 구름대처럼 밀려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다 같이 뭐라고 있으냐? 십자가에 못 박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다 돌아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육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육이에요. 하나님을 못 얻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영향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질병도 해결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메시지 보니까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하고요. 내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니까요. 막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몰랐다는 그게 바리새의 영향입니다. 우리가요.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복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우는 사자처럼 산길잘 찾고 있는 사탄이 어떤 통로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잘 보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왜 됐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노예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요셉은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보면 상처를 받죠.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노예가 됐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이거 씻겨지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상처가 요셉에게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감정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갑자기 형들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10여 년 동안 노예가 됐기 때문에 주인은요 나를 동물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컷 자기가 남 잘못해놓고 너 누명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누명 쓰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평생 감옥에 살다 죽는 거죠.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애굽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나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내 안에 있는 분노, 상처들이 나오겠죠. 형들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겠어요? 나는 애굽의 총리인데.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그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형님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그냥 뚝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마음 상처 입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단이 이용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단이 이용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사단이 요셉의 생각과 마음을 막 이간질해가지고 형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게 했다면 요셉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막 표현할 때 상상이 되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요셉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우리는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왜냐,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저주와 재앙이 내게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요, 평안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왜 안 되냐? 망할 것처럼 보이니까. 보장된 축복을 우리가 모르니까 축복이 보장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속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복 내렸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평생 함께 할 것이며 인생은 보장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기지 못하는 거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안겨 계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게 보장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보장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이게 이제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뭘 하고 가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길을 어떻게 알고 따라가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정말 모르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대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 안에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그 보장은 뭐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충분히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경제활동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천하만민에게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향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는 그 일에 방향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요, 우리가 뭘 어떻게 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잘 안 되냐면 세상 문화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 문화는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승해요? 돈 때문에 아승거리잖아요. 못 살겠다. 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 전부가 된 겁니다. 그잖아요. 그 돈이 왜 오르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하면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써먹죠? 실력이 없어서. 왜 안 써먹죠? 하기 싫으니까. 실력이 있는데 하기 싫으면 그 경제 활동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 그럼 또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하기 싫은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실력은 왜 없습니까?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준비를 안 해서. 그잖아요. 준비를 안 하니까 실력이 없어요. 왜 하기 싫어요? 이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달란트 간 자가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거지이지만요,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수리를 먹지만요, 뭐 했습니까? 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게요, 당연한 겁니다. 그잖아요. 부자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 아니, 지금 부자는요, 예수 없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지. 실력이 있는데 실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 생명이 없는데. 그잖아요. 그게 내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살려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요, 사람과의 사귐이에요. 사람과의 사귐이에요. 그 거지가요, 부자 집에 왜 갔을까요? 부스러기, 떨어진 부스러기 먹기 위해서 간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배고프니까. 근데 그 부자와의 사귐이에요. 부자와의 사귐입니다. 거지이지만 그 상에서 떨어진 부스를 먹기 위해서 부자와의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귐이 없었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 이 거지 나사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 속에서 거지로서 부자와 사귐을 사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는 뭘 근심하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근심하는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니? 그 약속 믿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말이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 근데 이미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야.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에게 다 알려줬을 거야. 근데 그런 일이 없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왔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잖아.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네가 아니 그 도마는요 몰라요. 이렇게 돼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되냐 안 되냐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내일도 주일날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도 율법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몰라. 그냥 지켜야 돼 이거고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왜냐?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 위한 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속이고 막 왜곡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근심에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틀렸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떤 통로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키려고 발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안 속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속지 않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요. 뭐가 사라지겠어요? 사단의 속임수가 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 같은 일이 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보냐냐 사단의 속임수.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철학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철학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사도 바울은 뭐라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갈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된다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의 복음화 이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 삶의 규모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로 잡히니까 삶의 규모도 바로 잡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가 정리되어야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면 삶의 규모가 잡혀요. 그러면요 그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따라와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금요 기도이잖아요.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왜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기도가 됐겠어요? 응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예요.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질문해라. 무엇이든지 질문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예요. 무엇이든 질문해. 그럼 내가 다 답을 줄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지혜예요. 이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뭐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알게 해줄게. 언제? 내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할 거야. 이 말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 삶 속에 응답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는요. 응답받고 기도하면 이 응답이 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가 주신다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오늘 1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은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들었다. 그건 굉장히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삭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언제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고 이삭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냐? 번제물로 드려졌을 때. 이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이삭이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삭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100배의 복, 셈의 근원의 복,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삭에게 100배의 복, 셈의 근원의 복,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을 어느 현장에서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의 복을 받았는데 기근 만나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알아야 누릴 수 있는데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을 부름 받아서 뭐예요? 모르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우리가 모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찾아와서 원인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게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방법이 아니라니까.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돼요. 천하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그 답을 알게 되었고 그 복을 누린 거예요. 누린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자 내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에게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경제도 붙여주신 거예요. 물론 넉넉하게 붙여주는 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축복하신 겁니다. 넉넉하게 누리지도 않았어요.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셨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부유함을도 알고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온갖 비밀을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수준 안에서 그 복을 누린 겁니다. 때때로는요. 풍요로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근데 그 풍부함이 뭐냐?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필요한 돈을 준 거예요. 거기에 쓰일 만큼 돈을 준 거예요. 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다 그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알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근데 다른 시각으로 다른 기준으로 보니까 그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거예요. 온 천을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는데요. 한순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 모든 축복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다른 생각이 들으니까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욕심이라고 하고 동기라고 합니다. 들으면 그 복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여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 통로가 여자의 후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을 불러 세우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몰라가지고 막 그런 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락방을 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면서 내 현장에 이런 사람도 있어. 내 현장에는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배우 역사는 흑암 결박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니까 막 몰라가지고 막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막 저주 같은 재앙 같은 걸 착각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만났어. 그 사람들 배후 역사는 흑암 결박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은 그 사람들에게 해방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달라고 기도하자.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성도들이 그건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깨닫고 못 깨닫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방법이 아니라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가르쳐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마처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을 압니다. 우리도 그도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